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보셨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이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과 더불어 장로들의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특히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정결 규례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만지면 부정해지는지에 대한 외적인 규범이 신앙의 중요한 척도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외형적 기준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부정한 음식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규범의 수정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과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의 말이 나오고, 시기가 있으면 비판이 나오고, 교만이 있으면 정죄가 나옵니다. 반대로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는 말이 나오고, 은혜가 있으면 허물과 과실을 덮어주는 말이 나오고, 겸손이 있으면 존경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어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초청받기 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인간의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고 마음의 본질에 있습니다.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람의 악한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마음에서 나오며 그 뿌리는 미움, 시기, 탐욕, 교만과 같은 내면의 부패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교회와 지도자들이 경건한 신앙을 외적인 절제와 금욕의 문제에 집중하여 술, 담배, 마약과 같은 세상 것들로부터 절대적인 경건함과 거룩함의 기준으로 삼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삶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경건한 음식을 먹고 외적으로 단정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외적인 규례를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열매이며 입은 마음의 출구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열매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생명과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여겼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외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외적인 행위는 반드시 마음의 변화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사는 것과 같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 집중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지도자들을 보면 현실은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앞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하고 깨끗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본질과 실체를 이탈하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일탈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좌나 우로 치우치고 진보나 보수라 가면서 자신들을 합리하며 정치적인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고 대중을 선동하여 아스팔트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에게 좌우나 진보 보수가 있나요? 또 친미주의, 친일주의, 친중주의, 친북주의가 있나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이념이나 진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 중시의 신앙만이 기준이 됩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러 모두가 시리와 좌절에 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를 들고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선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앞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진실로 경건하고 거룩한 지도자들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의 외부적인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실체가 중심이 되고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참된 신앙은 외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변화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해지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세상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외적인 정결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규례가 아니라 사랑과 진실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거룩을 판단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외형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와 감독을 받는 사랑과 생명을 위한 마음의 변화인가? 참된 정결과 거룩함은 외적인 행위의 개선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규례를 지키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변화되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랑과 생명과 진실로 변화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준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